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보라원님 이제 성경 좀 같이 읽어주십시오. 보람사님 성경 좀 같이 읽어주십시오. 문자 같이 뜨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로 내 입으로 보물의 말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시니 여기까지 다시 우리 한번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모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한번 듭니다. 8절 그냥 8절 8절 2장 8절 다시 우리 한번 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에덴의 동산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그 지으신 지으신 사람을 사람을 거기 거기 두니라.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우리 주제가 복음을 해석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해석 힘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읽었던 것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약간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 사도행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야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월절도 지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사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주제를 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도 지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엄청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해서 택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 얘기예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처음 예수를 믿게 한 사건이 변곡점이 되어서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넘어가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다, 그다음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됐을 때 오늘 아까 창조에 대해서 했는데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 뭘 줬죠? 에덴 동사를 줬어요. 에덴 동사. 자, 첫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죠? 빛. 이 둘째 날 우리 귀요미들 둘째 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 귀요미들 자 셋째 날
다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맞죠? 자, 우리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이제 묻히 드러나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맞나요? 기억이 안 나지? 다시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맞네, 물과 물을 나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물을 맞나요? 하여튼 그러고 그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배할 수 있는 해와 달. 그다음에 넷째 날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물고기. 그다음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겠어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동물. 여섯째 날은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질서 있게 1, 3, 2, 4, 그다음에 3, 5 이렇게, 그다음 6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할 곳을 정해지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6일 때 쉬었잖아요. 그죠? 7일 때 쉬었잖아요. 쉬시고 그 다음날 뭐 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7일날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날 그렇죠. 계속 안식이요. 계속 안식이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냥 계속 안식이었어요.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후로 사람들은 이름 지어지고 주님과 같이 거느리고 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였어요. 지구란 걸 만들고 사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한 것이 사람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한 백성을 택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와가지고 드디어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느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울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원래라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7일째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 후로 그냥 계속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냐면 완벽한 걸 만들고 같이 노는 거였어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였냐면, 처음에 교회 개척하자마자 농구 대잔치를 열어가지고 청소년들을 많이 모으고, IMF 터졌을 때는 교회를 전부 다 이제 12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증축하고 하셨는데, 그 중에 그 IMF 때는 레포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오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머물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막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레포트 센터 못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건물 전체를 키즈 카페 플러스 그 뭐 청소년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3, 40대가 많은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마인드가 뭐죠? 지역 사회와 함께 지낸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서 매일마다 이 건물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건물로 그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저희 약간의 소망, 이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교회가 커지면 동물들 있죠, 동물들. 요즘 개,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몽이를 한번 데리고 올까요? 네, 몽이. 아니,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목적이 뭐죠? 주민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주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그걸로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뭐 하냐면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우리는 모든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죠. 노동 이유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배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맞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어떤 변화? 에덴이라는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그죠? 몰라야 제가 설교할 때 맛이 있죠.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회복되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 에덴이 사라진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진짜 우리는 회복된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트루먼 쇼라고 혹시 아십니까? 짐 캐리 영화입니다. 198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리얼리티 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진짜 리얼하게 만든 쇼였는데 그 쇼가 뭐였냐면 영화상에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한 세트장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세트장이 자기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중계한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그를 계속 중계하면서 이 아이가 그냥 고아로 태어났지만 마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세트장을 다 만들어 거예요. 대학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방송으로 그의 리얼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는 몰라. 모든 사람들 연출자는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자기가 세트장에 있다는 것을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됐고 어떤 사람이 제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세트장을 탁 뛰어넘는 것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엄청난 넓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라는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 말씀을 걸어갈 수 있는 에덴이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에 만나야 되고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위해서 오늘 들었잖아요.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염려, 내 걱정, 내 불안, 내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화 세상과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 에덴을 계속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고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며 그분을 높일 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처음 왔을 때 뭐 있겠죠? 사자와 고양이 여러 가지 봤겠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만드셨지?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크시도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걸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내 삶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볼링 치러 갔습니다. 볼링 치러 갔는데 뭐 석호랑 갔는데 되게 친해. 우리 석호 정말 못 치더라고요. 첫 번째 게임 뭐 20 나왔고 두 번째 게임 25 나왔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고 우연히 그렇게 제가 오랜만에 터키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참 기뻤던 게 제 마음에 그러니까 좀 뭐지 원래 핀이 3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 2핀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연속 3번 쳤어요. 나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보너스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런 해석 좀 더 나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는 거 얘기한다 얘기했잖아요. 이 필리핀 가는 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얘기했으니까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원래라면 저는 터키로 가려고 했습니다. 터키를 가려고 했는데 항상 지금 터키를 가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터키를 결국은 포기했어요. 포기한 건 굉장히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가겠노? 내가 아시아 7교회를 돌려가지고 돌면서 그 바울의 행적도 보면 얼마나 좋겠노 생각하고 똑스러 좀 짜임새 있게 재밌게 그리고 한번 얘기했지만 버버리를 만든 장소로 가가지고 버버리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된다면 손도 돈을 많이 받고 가가지고 버버리를 한 거 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거 다 무너지고 안 가게 됐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내가 아무리 귀하다가 해도 일상이란 게 있잖아요.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필리핀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필리핀을 가기로 마음먹고 사실 월요일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누군가 만나야 된다 생각했는데 보람차게 만났어요.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회복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예배가 있고 있으니까 그냥 쭉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간다 생각하고 필리핀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뭐냐 목요일날 우리 안영사님 어머니가 팔이 이제 처음에 부러졌다는 얘기 들었어. 듣고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얘기해서 이제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이게 끝나고 금요일날 이제 입원하게 되시죠.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을 때 병문안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병문안을 우리 경비 사모님이랑 수정 간사님에서 갔어요. 가서 수정 간사님 그때 하이힐에 옷을 예쁘게 하고 왔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노 이게 이런 생각 좀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근데 경비 사모님 여보 그 올라가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 받아보십시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말씀 내가 받아볼게요. 했는데 말씀 다 받았는데 창 이사야 47장이었어요. 뭔지 잘 모르고 이제 받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봤는데 아니 띄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너무 안 좋은 말씀인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에 돌아가시겠다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갑자기 원래 배를 울리면 간호사가 나와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야. 아니 문 자동 문 열리게 하는데 배를 몇 번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있는데 분주한 느낌 있고 알고 보니까 안윤사님 어머니 김복현 이제 집사님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급히 이제 산소호흡기 꼽는다고 뭐 아무리 뭘 해도 이렇게 이분이 더 급하니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다행히 밖에서 안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서 안에서 밖에 나온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막 이렇게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뽑혀가지고 막 근근히 막 뽑고 있고 바늘 몇 개를 꽂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진짜 탁 마음에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로 갔는데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은 이제 돌아가실 것 같고. 이제 그래서 한 1시간 있었나요? 거의 1시간 보고 또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 저 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목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얘기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호흡기를 계속 끼고 있었는데 그럼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정사님도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오자마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시간도 있다가 계속 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도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저도 이제 바로 죽는다 돌아가신다 생각 안 했고 다음에 다시 와서 기도를 좀 해드릴 때 생각하고 그냥 힘내십시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 길로 의식 불명이 되고 바로 뭐죠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안입사님 그래서 안입사님 나중에 전해서 사실은 내가 말씀 받은 게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도 한참 울고 저도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정 집사님이 그 후부터 회사도 안 가고 일, 월, 화요일 날 이제 저는 월요일 이제 해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언젠지 잘 모르니까 좀 초조해하면서 일단은 가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가고 났는데 이제 한 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세 번 다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이 신기했어요. 예배를 듣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설교가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 될 거. 그리고 한 세네 가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도 터지기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는 안정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떻냐 하니까 오늘까지만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내일부터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일 또 산 사람 살아야지. 출근 잘하고 알겠어 하고 끊었어요. 끊고 1시간인가 2시간 흘렀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때 이제 비행기 티켓 끊었죠. 막 끊어가지고 그게 어찌냐면 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1시 도착했어요. 필리핀에. 그리고 다시 공항에 화요일날까지 1시죠. 1시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11시에 다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필리핀 공항에 도착해서 넘어온 거였어요. 수요일 아니 화요일날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화요일날 새벽 1시에 도착해서 클락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11시에 클락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는 하수고 저 필리핀에 있는 시간은 24시간 채 안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였어. 돌아오면서 이제 그 화요일 잠 못 자고 이제 수요일도 잠 못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발인 예배가 시작됐고 화관 입간 예배가 시작됐고 쭉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다 끝내고 마무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필리핀을 안 가고 거기로 갔다면 어디죠? 터키 갔으면 그러면 안정사님 어머니도 못 보고 갔다 오니까 어머니 돌아가셔 계셨고 참 애매한 상황이 내게
목회자로 참 애매한 상황이라 이게 닥칠 뻔했는데 안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위주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필리핀인지 알고 저희 교회 위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가 이제 예배로 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안집사님 울면서 목사님이 가는 거 배웅하시고 보시고 다 하셔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해 죄송합니다 얘기하더라고. 아니 상황 이런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안집사님.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신 이유 있었구나라고 깊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약에 어머니가 또 제가 만약에 그날 발 안 넘어왔으면 또 결항돼가지고 난리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해석이라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맡겼을 때는 제가 비록 그 터키는 못 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무 딱딱딱딱 맞게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때 뭐죠? 이때 느낀 게 뭐죠? 이 해석이 나는 에덴 동산에 있구나. 하나님 무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끌어 가시구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웃었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반대로 우셨단 말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요. 가부가 죽었을 때도 우셨습니다. 제자도 헤어질 때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못 알아들 때 답답해 하시면서 화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섭섭한 말을 제자들에게 가끔씩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조롱도 많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세요. 어디서 주무시냐면 2, 3km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도 뭐 2, 3km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되겠죠? 서면? 더 멀죠. 명지가 몇 킬로 걸리지? 5km? 5km 정도 될 거야. 5km 정도, 5, 6km? 하여튼 여기서 거의 한 영도 정도 하는 거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짧을까요 그보다? 네? 범내골? 범내골 되는 정도의 거리를 이제 낙이 타고 가셨잖아요. 제자들 같이 그쪽 배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기쁨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시편 이사야에서 51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황폐한 곳을 사막된 곳을 에덴 같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예수를 전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있지만 주를 알므로 말미암아 에덴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곳에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에덴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냐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증언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 차별 없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하지 못했던 멍에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복음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랄 때 얘기할 때 이 한자어로 보면요. 행복, 복에
소리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소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원래 우리 가스펠이 얘기하는데 이걸 또 해석하면요, 갓은 갓이 아니고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은이라는 뜻이고, 스펠은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이 합성어가 가스펠이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죠? 뉴스, 좋은 뉴스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8월 15일에 우리나라 해방되잖아요. 아까 있죠, 8월 6일날 그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이걸 맞고 난 뒤에 상황을 보니까 한 대 더 맞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들이 한 10일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 항복할게. 이거 한 대 맞으니까 독성도 너무 강하고 사람들도 계속 연착적으로 죽고 땅이 완전 황폐해지니까 요거 한 대 맞으면 더 죽겠다 싶어서 그들이 8월 15일 항복합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이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8월 16일 날 이 소식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뉴스 그러니까 그 신문으로 8월 16일 날 신문을 뿌리면서 야,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됐어.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했어. 8월 15일 날 그 메가드 장군에게 나와가지고 물 끓고 사죄했어라고 얘기가 퍼지면서 대한 독립이 딱 됩니다. 그때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8월 15일에 우리 뭐 했냐? 물론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을 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작 우리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의 소식이 들리게 된 거죠. 동일하게 이 복음은 뭐냐면 그냥 소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야, 너 예수가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런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냥 받은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이단 말이에요. 오늘 강예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자꾸 전도하고 제가 애쓰고 있는데 어젯밤에 전화해서 교회 오라 얘기하니까 약속 있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이 이 지키라고 만든 주일이야. 그래도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네가 안 오다고 네 정죄가 가지지 마.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는 의의 옷을 입었고 너는 그냥 의인이야. 오나 안 오나 의니까 하나님 사랑을 네가 계속 느끼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늘 10시 30분인가 10시 한 50분 11시 거의 다 돼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요. 그러고 원래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얘기가 자기 가운데 무슨 마음이 왔는지 몰라도 변해가지고 이번 주는 못 가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다시 일해서 못 갑니다. 다음 주는 다음 4월달 되면 꼭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좋은 반응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네가 교회 오고 안 나오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심하면서 그래도 그 문자 자체가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 그 소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소식이 있었죠? 가장 좋은 소식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아빠 아버지라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걸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 자, 은기는 아빠 보고 그 주나님 사님 보고 뭐라 불러? 아빠라 부르지, 맞지? 아버지 아버님이라 안 부르지, 그지? 앞으로도 부를 생각 없지? 있어? 없지? 그게 편하잖아, 맞지? 네, 우리는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그냥 소식이었어요. 눈 떠보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는 아이라서 잘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얘기하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아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믿음을 순간부터는 그분이 우리가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요, 상황을 보고 어려워하고 마음 조여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천국에 큰 상감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고통당해서 잘 이겨내서 잘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이 땅의 에덴산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기쁨의 용사로 달려가고 희한하죠. 우리 이건 전사님 와가지고 뭐래도 희열의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기뻐한 용사를 불렀다는데 그 기뻐한 용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덴의 회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못 누리는 게 뭐죠? 뭐죠?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비교하는 열등감,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 참 내가 이찬성 목사님 너무 존경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이제 누구죠? 그 박혜준 선생님 이제 가셨습니다. 가셔서 앞으로 오지 않겠죠. 헤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만약에 우리 11월 달까지 성도가 구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 예의를 다해서 한 번은 더 물어볼 예정입니다. 오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예의상 제가 이렇게 예의가 아니죠. 제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전사님 참 감사하다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었던 분이 사라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찬성 목사님 참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이 멋있는 게 있었는데 한 번은 분리 개척하신 거 아시죠? 한 20교회를 분리 개척했습니다. 한 번에 500명씩 나갔어요. 한 교회가 500명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래도 너무 기뻐하며 보내셨고, 그분은 또 큰 교회만 섬기지 말고 작은 교회 섬기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본인 교회로 오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는 자, 그 서울 내에 있는데, 만약에 분당 우리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못 가게 등록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설교할 때 저는 한 번 더 안식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보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기댄다고. 자꾸 나를 기댄다고. 내 없어도 우리에게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안 믿고 자꾸 내가 와야 한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동일합니다. 누가 가고 누가 오고 물론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도 있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는 마음 가운데 계속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면은 누가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 연애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연애하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시고 주님이 너의 아버지 되셔. 이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 여러분 대한 독립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하나님 갑자기 불안한 마음 들죠. 그럼 에덴이 여러분 가운데 상실된 겁니다.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한 내가 자식 새끼 보면 답답한 마음 있죠. 화나죠. 근데도 그때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보니까 제가 참 오늘 속고 보면 너무 안 느껴서 속고가 너무 몰리고 못 치더라고요. 제 아들이었으면 분명히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뭐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속고니까 내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놈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니까 그래서 그냥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금 물어보니까 재밌었대요. 25점 나왔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45점 나왔거든요. 45점이면요 우리 그냥 수님사님 잘 치다 두 번만 치면 45점 나온단 말이에요. 두세 번만 치면 나오는 거 얘가 그냥 그 20번 넘어가지고 20번도 아니죠 40번 친 거죠. 40번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뭐냐면 잘했어. 그런데 내가 모르다 본인 재밌었대요. 얘는 그냥 자기가 애들이 회복된 거예요. 못 치든 상관없이 그냥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이렇게 키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막아도 얘는 남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워야 되겠다. 내가 집착 안 하고 뭐 때려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계속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회복돼야 되겠다. 이게 회복돼야 되겠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건데 뭐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화내고 살아가노. 지지고 뽑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 때린다 뭐라 한다고 얘들이 변하겠습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삶 뭐 저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고 저 나이가 어리신 분도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맡깁시다.
그냥 많이 맡깁시다. 뭐 죽도록 주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상관없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